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자,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들이 홀수절 나누어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토록 안타깝고 이토록 답답하고 이토록 실망스럽고 이토록 화가 나시고 이토록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내신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처럼 실망스럽고 이처럼 답답해 하신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어찌 수군거리느냐. 또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이렇게 둔하냐. 이런 표현들입니다. 한 구절에 수군거리느냐, 어찌 수군거리느냐, 왜 아직도 모르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이리 마음이 둔하냐. 한 구절에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없으십니다. 17절도 모자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는데 어찌 보지 못하냐, 귀가 있는데 어찌 듣지 못하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 그리고 19절에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 내가 몇 바구니를 남겼더냐.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까지 그 답답한 심정을, 그 절망과 그 낙담 어린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토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언쟁을 벌이실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어찌 수군거리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둔하냐, 어찌 보지 못하느냐, 어찌 듣지 못하느냐,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내가 몇 광주리를 남겼더냐. 떡 5개로 내가 몇 광주리를 남겼더냐. 떡 7개로 몇 광주리를 남겼더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그 제자들을 향한 실망, 걱정, 우려, 답답함, 그리고 화가 나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크신지를 잘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답답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혹 오늘 나를 향하여 어찌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어찌 듣지 못하느냐,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대한민국 21세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답답해 하셨을까?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떡이었습니다. 떡 몇 개 가져왔냐?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뭐라고? 한 개 가져왔다고? 아니, 떡 챙기라 그랬잖아. 떡 챙기라 그랬잖아. 아니,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7광줄이나 남았지 않냐. 그거 다 누가 챙겨갔냐. 그거 우리가 챙겨야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을 거 아니냐. 왜 아무도 떡 가져올 생각을 못했냐. 자기들끼리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탓을 하면서 그거 유다 네가 챙겼어야지, 그거 빌립이 너가 챙겼어야지, 아니 베드로 당신은 뭐 했느냐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베드로 이 제자들끼리 언쟁이 붙은 거예요. 언쟁이. 혹시 아는 사람 챙겨준 거 아니야? 그 7광줄이 남았잖아. 그거 혹시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한 광줄이 이렇게 덥석덥석 물려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냐? 우리 12제자에 예수님까지 13명 아니냐?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떡 한 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대화 속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부터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답답하게 하신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온 것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전에 떡 7개로 4,000명이 먹는 일을,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떡 7개로 4,000명이 먹였다. 떡 7개로 4,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떡 한 개로 570명을 먹인 것입니다. 떡 한 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었다는 얘기는 떡 한 개로 57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보면. 근데 제자들은 지금 떡 한 개를 13명인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직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엄연히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떡 7개로 4,000명,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을 2번씩이나 경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떡 1개로 570명이나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떡 1개밖에 안 가져왔다고 투덜거리면서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달라고 많이 갈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조차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와, 이 은혜만 가지면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는 거죠.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를 금세 까먹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모두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가장 집약적으로 자신의 그 답답함을 표현하신 이 표현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방금 떡 1개로 570명을 먹었던 현장을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떡 1개밖에 없는데 13명이 어떻게 먹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큰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많은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홍해 도화 사건이죠. 어떻게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하나 침몰되지 않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까?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수장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기적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틀 닦았습니다. 찬양 부르고 막 찬양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틀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마실 물이 없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우물물을 떠마셨는데 그게 쓴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이 뒤집어질 정도의 기적을 주시면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심각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은혜는 있는데 그냥 받자마자 다 버려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땜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내 눈앞에 보여줘도 그때는 하나님을 평생 믿을 것 같다가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새기자마자 지워버리고 바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원수는 항상 돌에 새깁니다. 돌에. 내가 잊어버리나 봐라.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다. 이런 식입니다. 은혜를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긴 있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잘 저장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에 주실 은혜를 다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도 평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이건을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갈구하고 있고 주어받댔자 또 금방 잊어버리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미천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까 계혜봉 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있을 땐 몰랐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 집안에 그런 경제적 위기가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쌀독에 쌀이 있어서 밥에 먹고 살았던 것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아멘.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해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이유는 제자식이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으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4절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고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시비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보여보라, 기적을 더 보여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탄식하셨는지 모릅니다. 깊이 탄식하셨다고 아예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냥 탄식이 아니라 깊이 탄식하셨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처절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달마누다 지방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기분 상당히 안 좋으셔.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잖아. 예수님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으셔. 예수님께 함부로 말 걸면 안 돼. 적어도 눈치가 있는 제자들이라면
지금 스승 예수님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라면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음 너무 안 좋아.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고 계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그게 제자들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지금 아주 마음이 안 좋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랠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위로할까?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릴까? 그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왜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생계라 그랬잖아. 그거 누구 담당이야? 떡 하나 가지고 13명 누구 코에 붙여?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깊이 탄식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안 챙겨왔어? 이거 누구 담당이야? 7광줄이 그거 누구한테 다 줬어? 너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주고 줘버린 거 아니야? 전혀 분위기 파악을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탄식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또 탄식하고,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앞으로 세 번째 이유는 더 큰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했으면 좋겠다. 아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당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당하고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 때문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트잖아요. 이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교훈 또는 영향력. 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너희들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도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친절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제자들은 알아차려서 아이고 죄송해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몰라드리고 떡 얘기만 하고 있었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어서 지금 저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던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떡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다고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그 단어를 떡으로 알아들은 제자들입니다. 떡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경고를 떡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난청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난청 사건. 그래서 제가
혹시 헬라어로 누룩과 떡이라는 말이 좀 발음이 비슷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나? 누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쥐메라는 단어입니다. 쥐메, 뭐라고요? 쥐메, 이게 누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떡이라는 단어는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 아무리 난청이라도 쥐메와 아르토스를 구분 못합니까? 쥐메를 주의하라 이러는데 제자들은 아르토스가 없느냐라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발음이 비슷했다면 그도 그렇다고 생각하던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맹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 뻔히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런 얘기 언제 했느냐고, 그러니까 말한 사람은 했다고 하는데 들은 사람은 못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에 생각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떡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들이 지금 떡을 걱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몇 바구니 남았더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너희들은 떡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종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는 게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것이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서로 언쟁하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다는 그 경력이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위세라고.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내가 집사 된 지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그게 어때서? 여전히 떡 가지고 왜 하나밖에 없느냐고, 이거 누가 챙기지? 누구 담당이냐고. 떡 1개로 57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옆에 놓고도 꼴랑 13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못 먹이시겠습니까? 정말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언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이상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당하고 오셔가지고 그 혼란과 조롱과 시험을 당하고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깊이 탄식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가 있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자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쥐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르토스로 알아듣는 우리의 이 난청, 영적 난청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외 없이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리 둔하냐? 어찌 그리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보지 못하냐? 왜 아직도 듣지 못하냐? 왜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중요한 결심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8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전도 사역이셨습니다. 대중들을 앞에 놓고 연설하시고 설교하시는 사역을 8장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9장부터 8장 후반부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이 제자 훈련 사역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 12명을 앉혀놓고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해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대중전도 사역에서 제자 훈련 사역으로서의 전환점이 이 사건이 됩니다.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얘들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설교 듣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나와 보낸 시간이 이렇게 많다면 이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탁 깨놓고 보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장 후반절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제자 훈련 성경모가 뭐였느냐면 27절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과목이었습니다. 제1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죠? 정체성이죠. 정체성.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가 데이트할 때 자기한테 나는 뭐야? 뭐 이렇게 하듯이 당신한테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자훈련 제1과에서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떡 하나뿐임을 걱정했던 이유,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얘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떡 걱정을 아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얘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걱정을 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훈련 제1과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해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 다 얘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1과 제자 훈련의 제1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왕이죠.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제사장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 훈련 첫 시간에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떡 때문에 언쟁을 벌여야 되는 수준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쥐매라고 말씀하셨으면 쥐매로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염려하지 말아라. 떡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는 첩경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에 나의 귀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교서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찌 수군거리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왜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더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더냐, 그거 기억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서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